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 함께 가정에서 생활할 때 이 사랑의 표현이 5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그 5가지는 첫째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 훌륭해요. 당신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아요. 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 참 좋은 남편이야. 당신 참 좋은 아내야. 이게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그 말을 들으면 이 마음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대화하고 함께 있는 시간, 이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셋째로 봉사고, 넷째는 선물이고, 5번째는 스킨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하고 여자가 각각 느끼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하는 겁니다. 남자가 느끼는 사랑의 표현, 남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은 대체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때 남자는 행복감을 느낀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이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아요. 당신 닮아서 아이가 똑똑하고 성실해요. 나는 남편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얘기하면 남편이 몇 달 동안 행복해요? 2달.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만 남편을 칭찬해 주시면 일생이 편안한 거예요. 남편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까. 에휴, 누구를 닮아서 저런지, 지 아빠 닮았지. 이러면 남편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아와가지고 내가 시집을 잘못 왔지. 그 남편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도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해. 당신은 든든한 가장이야. 이 2달에 한 번씩만 얘기해주면 남편이 일생을 행복하다는 겁니다. 남자에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말.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킨십입니다. 남자는요, 자꾸 쓰다듬어 줘야 돼요. 아이 쓰다듬듯이 자꾸 쓰다듬어 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은 행복감을 느껴요. 어이구, 우리 남편 훌륭해. 당신 최고야. 이래 보세요. 2달에 한 번만. 몇 달에 한 번요? 2달에 한 번만. 그러면 일생이 편안해요. 보통 여자들은 남자하고 좀 다릅니다. 남자가 아내한테 당신 훌륭한 아내야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크게 행복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거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남자만 해보겠습니다. 남자만. 함께하는 시간. 여자만 해보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식당에 이 젊은 남녀가 밥을 같이 먹는데 이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커플인지 결혼한 부부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눈을 맞춰가면서 다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커플일까요? 부부일까요? 연애하는 커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밥만 먹는 사람은 연애하는 커플일까요? 부부일까요? 이렇게 구분이 되면 안 돼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하더라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부부가 서로 눈을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여자들이 좋아해요. 아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서라도 퇴근해서 아내의 눈을 맞춰가면서, 그냥 딴 데 보고 하면 안 돼요. 눈을 맞춰가면서 15분만 하루에 몇 분요? 15분. 아무리 힘들어도 15분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죠?
15분만 아내의 눈을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주면 아내는 일생에 행복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봉사가 있고 선물이 있어요. 남편은요, 직장에 갔다 오면 아내가 금방 밥 차려주고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고 애들의 얼굴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 갔다 왔는데 좀만 기다려. 1시간 후에 밥 나와요. 그리고 애 얼굴에 떼국물이 쫄쫄 흘러. 집안은 난장판이야. 이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아내는 남편이 좀 설거지라도 좀 도와주고 힘들어도 자기도 힘들었는데 그죠? 아내도 아이들도 좀 씻겨주고 방도 치워주고 이러면 좋습니다. 이거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도 좀 사가고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좀 사가고 한 번씩 그래 하면 그러면요 아내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지금까지 집에 들어가면서 한 번도 뭐 사간 적이 없다. 남편들 중에.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별거 아닌 거라도 선물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킨십, 이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달라요. 남자들은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이게 남자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또 아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아내의 사랑의 표현은 당신 훌륭해 하고 인정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스킨십이에요. 또 하나를 더 하라 그러면 밥을 잘 먹이면 됩니다. 남자는 밥만 잘 먹이면 인생이 행복해요. 굶기면 안 됩니다. 남자는 굶기면 신경질 나요. 제가 재밌게 얘기하지만 사실입니다. 남편들은요 아내한테 대체로 나머지는 잘해요. 요거 하나만 잘하면 돼요. 눈 맞춰가면서 얘기하는 시간 하루에 15분. 또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또 주저리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30분마다 1시간마다 당신 어딨냐고 전화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퇴근해서 눈을 맞춰가면서 당신 오늘 어땠어? 어디 아픈 데 없었어? 무슨 특별한 일 없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남녀가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책을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제가 게시판에다가 크게 프린트해서 붙여놨어요. 이거는 남녀 젊고 나이 드시고 한 거 상관없이 다 가서 좀 책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권 있었는데 벌써 빌려갔어요. 우리 교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하고 이 부부관계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영적인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이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아내가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한테 잘해준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고생하고 돈 벌어다 주고 이게 다 사랑의 표현이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15분이라도 남편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좀 많이 못 벌어줘도 뭐 다른 것 좀 못해도 아내는 행복감을 느낀다고요. 이게 달라요. 남녀가.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맨날 밥 해주고 잘해주는데 왜 불만이냐 이럴 수 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당신 훌륭해.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참 예뻐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를 남편은 원한다고요. 이거 안 해주면 다른 거 안만 잘해줘도 남편은 불행을 느껴요. 남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믿음이 크고 훌륭하다고 칭찬받은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칭찬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신 사건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가나안 여인과 또 하나 더하면 이방인 백부장이 어떤 부분이 주님께 칭찬받을 만큼 큰 믿음, 훌륭한 믿음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놨는데 주보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로 알았습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방인 마가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것, 이게 칭찬받는 믿음의 조건입니다. 이방인 백부장도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호칭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지 않고 주님 이렇게 호칭해요. 그리고 내가 내 수하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예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줄 압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칭찬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복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복 주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이 단순한 원리인데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제사 안 지내면 이 조상이 나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제사 안 지내면 이 우리 집에 이게 복이 떨어지고 이게 복이 아니고 화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과 사, 복과 화를 주관하신 분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 생각 안 하겠죠.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이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복 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요. 이방인 백부장도 그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중풍병은 그냥 사라질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이게 칭찬받은 믿음의 조건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공자님이 복 주셔요?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복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의 생과 사,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 이게 믿음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 주보의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이 복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혈통이 좋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나안 여인은요, 헬라 사람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 받았다고요. 혈통이 좋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복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자가 복 받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이 이방인 여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지금 개에 비유한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 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야생개입니다. 야생개, 들개. 그냥 성 주변을 배회하고 무리지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주워 먹고 심지어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까지 뜯어먹던 야생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치기 개가 있었어요. 양치기 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목자들을 도와주는 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에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집에서 키우던 애완용 개가 있었습니다. 이 애완용 개는 집에서 주인이 먹고 남은 음식을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 고대 유대인들은 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는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수염을 이렇게 길렀어요. 밥을 먹고 나면 수염에 음식물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뭘로 닦아내죠? 수염에 입에 뭐가 묻으면 티슈로 닦죠. 예. 옛날 좀 잘 사는 유대인들은 뭘로 닦았을까요? 먹고 남은 빵 조각. 먹고 남은 빵 조각 가지고 이렇게 수염에 묻은 음식물을 이렇게 닦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버려요. 상 밖으로 버려요. 그럼 누가 먹겠어요? 개가 먹어요. 이게 애완용 개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잘 먹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고자 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가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난 다음에 이 수염에 묻은 음식물 뭘로 닦아요? 빵 조각으로 닦고 난 다음에 빵 조각을 버리는데, 이거 원래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먹는 거예요. 나사로가 배가 고프니까 그거 주워 먹으려고 부자 집에 가 있었던 겁니다. 요 애완용 개는 그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애완용 개처럼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먼저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완용 개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야생 개와 비유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사람인데 그죠? 이걸 개로 비유를 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래요? 주여, 개들도 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이랬다고요.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개와 다를 바 없으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랬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였습니다. 자, 지배하던 나라의 군대 대장입니다. 상당한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차마 집으로 초대하면 예수님께 배가 될까 싶어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게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오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고칩니다.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랬다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불신자들 중에 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이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큽니다. 자존심 상해서 예수 안 믿어요. 왜 자존심이 상하냐면 나 지금까지 간음하고 살았는데 도둑질하고 살았는데 교회 나가 보니까 죄인이래.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 아니 뭐 남녀간에 서로 좋으면 뭐 서로 잠도 자고 뭐 안에 따로 있어도 잠도 자고 그러는 거고 남편 있어도 애인도 만들고 그러는 거지. 요새 세상에 애인 없는 여자가 어디 있어? 그 교회에서 자꾸 죄라 그래. 기분 나빠. 에이 자존심 상해.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교회 안 나와요.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자존심 내세우면 은혜 못 받습니다. 여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에 비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도둑질한 죄인입니다. 내가 간음한 죄인입니다. 내가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예수 안 믿고 만다. 내가 뭐 죄인이야. 다 그러고 사는데 에이 자존심 상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자존심 내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칭찬받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끈질기게 은혜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곰곰이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부부 생활할 때도 남편이 내가 어떻게 할 때 남편이 행복해하는가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저 내 생각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뭘 칭찬하시는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것,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여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공자도 석가도 조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라도 좋으니 찌꺼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함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만 하면 훌륭한 믿음이지. 내가 아니고서 누가 장로가 되겠어? 내가 아니면 누가 권사가 되겠어? 칭찬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 내가 개와 같은 자이오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은혜도 줬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였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